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악을 행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죠. 그래서 그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이겠죠. 자기 형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은 것을 본 여호람 왕이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변했는가 했을 때 조금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하지는 않은 거죠. 참되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아버지와 자기 형이 이제 하나님의 형벌로, 범죄에 대해서 형벌로 죽은 것을 보고는 바알 우상을 제거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아버지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로,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채웠는데 그 우상을 제거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그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사법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법을 바꿨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범죄했냐면 제사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게 되면 남유다에 동화될까봐,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갈까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그 제사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바꾸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도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어떤 그 왕의 권한이 이제 위태할까봐 그것은 고치지 못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따랐다면 이 여호람 왕을 하나님이 지켜줬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잘못된 그 법을 계속해서 강요한 거죠. 근데 여호람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 살 길은 뭐냐면 범죄해갖고 자기를 이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살려준다 생각하고 물질이 살려준다 생각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죄거든요. 근데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죄는 형벌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용서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호람 왕이 정말 아버지 아합이 죄 때문에 죽는 걸 보고 자기의 형 아하시아가 죄 때문에 죽는 걸 봤으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을 텐데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죄를 계속해서 유지한 거거든요. 한 부분은 회개했지만 다른 한 부분은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그 무서운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요거까지 회개하면 내가 죽을 텐데, 아닙니다.
그것까지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는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람 왕 때에 모압이 배신을 했어요. 아합 왕이 그래도 강성했기 때문에 그 모압을 지배해서 수많은 그러한 조공을 받았는데 아합 왕이 죽게 되니까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은 모압을 배신한 모압을 치고자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또 에돔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합 때에도 이용을 당했어요. 죽을 뻔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아합이 죽고. 그런데 그 아들 또 여호람 왕 때에 또 여호람 왕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산 왕이지만 이러한 잘못, 그 악한 왕과 어울리게 되어서 여러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 범죄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 또 그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범죄에 동참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 의해서 남유다 그 여호사밧 왕, 에돔 왕도 함께 연합하게 되고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0절에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저렇게 말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압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 끌어들이고 에돔 왕도 끌어들여서 모압을 치러 간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원망이 아니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 또 그렇게 말을 해요. 13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13절 중간부터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알 우상을 제거했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제거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당신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부탁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여전히 온전히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거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수렁으로, 구렁으로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오히려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멸망거리가 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 왕이 물을 충분히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압 왕을 쳐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맏아들입니다. 자기 27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자기의 맏아들을 데려다가 불태워서 모압 왕 그 모압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신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도 우상이라 그러고 또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상이 있냐? 인간들이 자기의 탐욕을 이제 그 우상에게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자기의 탐욕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의 탐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욕심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그 욕심을 그 우상에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의 탐욕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때론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질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신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상은 다른 거예요. 우상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합니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 소원을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고 내 뜻으로 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상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그런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으로 우려해서 이제 여기까지 그냥 전쟁하자 하고 돌아간 것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죄가 나를 살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늘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모든 죄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